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에 단을 만들어 놓고 또 저쪽 끝에 단에다가 또 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유인하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제사장은 지네 마음대로 쓰고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날짜도 이제 7월 15일 갑시다, 8월 15일 날로 이렇게 바꿔놓고 아주 비슷하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하나님이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성막에 대한 제도도 받고 필요한 율법도 받는 그때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게 바로 이 여호와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려고. 우상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외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걱정해 봤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보이게 하니까 보이는 거지만, 제가 기도할 때 50, 60 때 일어났던 주역, 이런 그 점술, 역학, 이런 것도 막 그냥 어깨 달라고 대프게 달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데, 무당이 나와서 신발, 어떤 무당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자기네들도 신발 되면 쪽팔린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데, 아니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 뭐라니까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내보내고, 또래 같은 새끼 찾아오니 그거는 또 그거 해갖고 보살인가 뭐 지랄인가 욕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엄청 지금 왜냐면 이제 보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엄청 젊은 애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뭐에 맞춰야 되냐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갖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면은, 저기 방송 보도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쪽에서 내보내가지고 청년들이 힘들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업종은 아예 할 수 없는 걸로 만들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엉망이고 참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에 외국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피해 살아야지, 어떻게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피해가지고 두려워서 사냐고. 이게 무슨 나라냐고 이게. 제가 얘기하건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왕 피하는 것도 하나님 피하시고, 그 방법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상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잘 보셨잖아요. 17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들사로 돌아가서 문지방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처는 아이의 입에서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단호하게 그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려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어린애들 죽으면은 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조금 일찍 간 것뿐인데 뭐 그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한 살 살다 100살 살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사람들은 아무도 묘실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아비야 혼자만 지금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축복이잖아요. 그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장례를 갖다가 이제 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국장한 거 많이 봤잖아요. 꽃을 아무리 둘러싸면 뭐합니까? 가는 것은 저 펄펄 끓는 유황불인데 왜냐면 안 믿었잖아. 이성으로는 안 받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19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그대로 기록되니라. 이 땅의 역사 그 사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은 일지에도 기록이 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위의 책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일기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행위책 앞에서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상급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입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 열조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4절의 걸 보게 되면 그냥 편안히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아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이 죽게 되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그 다음에 밭에서 죽으면은 들에서 죽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결코 편안한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가면서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완전히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새나 아니면 개가 먹으면 이렇게 쫓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버림받은 사람의 그 말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아비야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한 80만 명 군사를 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는 남유다는 한 40만 명 뒀습니다. 근데 둘이 싸웠는데 50만 명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것이 편안하게 이렇게 간 겁니다.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전쟁 이후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거는 이제 여로보암이 죽음으로써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왕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역대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41세 때 즉위해서 늦게 즉위했어요.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갖다가 그렇게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3년간은 그래도 선한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이제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르호보암의 엄마가 바로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나함하고 결혼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온 신이 뭐냐면 바로 암몬의 밀금입니다. 전쟁하면 승리해 준다 그리고 이제 수호신 역할도 해주고, 몰래과 같이 이제 사람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갖다 불태우는 그런 것과 비슷한, 약간 몰래과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밀금을 갖다가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제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왕이 되어서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 할지라도 엄마 때 해왔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데,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게 뭐 큰 죄가 됩니까? 그죠? 내가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는데 한 3억 정도인데 한 2억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1억 정도 내놓으면서 베드로 앞에 이게 전부 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속인 거 맞죠? 속인 거 맞지만 그게 그렇다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갖다가 크게 바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밀금을 갖다가 섬기는 것은, 우리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애굽 왕 시사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보문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다 가져가게 하고, 심지어는 금방패로 만들었던 그 방패를 다 빼앗기고 대신 녹방패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를 전쟁 때 지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금방패가 녹방패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쇠퇴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빼신 성 예루살렘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건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밀곰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둘도 보면은 아빠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말을 안 하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 준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어떻게 속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내가 그랬거든. 아버지 설교 준비 잘하는가 하는. 우리 엘베레 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작고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교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엘베레 교회는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건들면 치면은 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히 생기는 거고 어디를 나가도 지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그렇게 안 해줘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념, 사상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 위에 발서서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